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멘. 예. 오늘 함께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도록 할 텐데 이번 마지막 곡 찬양 우리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진 물질, 그 물질을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그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드려진 손길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삶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한 1년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의사들이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출혈은 계속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이 자매는 시름시름 앓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이머전시 룸에 갔다 ICU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팠는지 1년 동안 그렇게 아프고 출혈하고 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마침내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뭐냐면 그동안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 예. 병명이 원래 A인데 B라고 진단받아서 B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지난 8년 이상 먹었던 거예요. 잘못된 약을. 예. 그러니까 8년 전에 잘못 진단받아서 잘못 처방을 받고 8년 동안 엉뚱한 약을 독한 약을 먹었으니까 그 몸이 점점 상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것이 오진인 것이 밝혀져서 A구나. 그럼 A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신다라고 연락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바른 진단이 나오도록. 그렇죠? 의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이 잘못되면 당연히 처방도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 일단 잘 돼야 돼요. 물론 진단이 잘 된다고 해서 바른 처방을 반드시 받는 건 아니에요. 처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 그죠? 바른 진단, 그다음에 바른 처방.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을 잘못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구나. 정말 큰일 날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16절, 17절 함께 읽었어요. 자, 이 구절은 진단일까요, 처방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주제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인데 진단일까요, 처방일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진단인가요, 처방인가요? 네? 처방.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뭐가요? 복음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처방의 처방.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약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게 무료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바로 이 살리는 약,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냥 막 감격하고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나 멀쩡한데. 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면 의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약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줘도 무료로 줘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6절, 17절이 처방이라면 하나님의 처방, 우리를 살리시는 처방,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는가? 18절 이하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진단.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이 이런 처방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네. 처방이 잘못 나오죠. 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잘못 진단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진단이 잘 돼야 처방이 바를 텐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잘못 진단을 하면 처방도 잘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도 중요한데 처방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내가 진단을 바로 받아야 그 진단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그 처방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대체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로마서인데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처치 멤버들이. 한 그룹은 유대인이었고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지만 여전히 세상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죠? 세상 습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오던 종교적인 관습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부류들이죠. 이방인들은 세상의 습관과 문화에 아직까지 젖어 있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보면 적이 아니거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복음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이 복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러 번 너희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 길이 막혀서 내가 글을 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을까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갔다면 그들에게만 전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자꾸 막으셔서 결국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글. 근데 그 글이 남아서 신약 성경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두 부류의 그룹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의 원리를 충분히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생각이 잘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두 그룹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그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태, 그걸 진단하고 있어요. 진단. 지금 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모든 관절들마다 다 이게 어긋나서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실제 상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너희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이걸 진단을 하는 게 진단. 이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처방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면 1장 20절을 보시면 그렇죠. 1장 20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해. 이거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핑계하지 못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똑같은 표현 나오죠. 너도 핑계하지 못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둘 다 핑계하지 못할.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가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자기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또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 다 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우리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이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과 불의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순서가 참 중요한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죠.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행위가 불경건이에요. 불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 거부하는 거.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한데 뭐냐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와이프랑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돼요.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왜 옳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제 원리를 순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이제 자매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엄마,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예. 누군가 있고 나를 돌보는 것 같다 이 얘기죠. 누군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엄마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엄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엄마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반드시 다가오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계속해서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니까 산모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근데 아기가 있는데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기는 무사한 거예요. 예. 같이 끌어안고 젖도 주고 했는데 모유 수유도 했는데 아기는 무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 모유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더래요. 참 신기하죠. 야, 내 몸이 바이러스에 인펙트 됐는데 모유는 차단시키는 바이러스를 아기가 살 수 있도록. 야,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20절 한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특징이 본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검사를 여러 번 하고 심장을 이렇게 카메라로 본 적이 있는데 야, 이 심장 안에서 피가 펌프질하는데 양쪽이 서로 다르게 펌프질하는데 한쪽에서는 내보내고 한쪽에서는 들여오게 하는데 그게 윗방 아랫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요. 피가 뿜어져 나갈 때마다 이 밸브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예. 뿜을 때 열리고 닫히고 자동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가 들어올 때 밸브가 탁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그것도 바깥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거꾸로. 야, 제가 그 모습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고혈압입니다. 근데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부모님들이 다 고혈압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유전이. 근데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혈압약 안 먹으면 자기 혈압이 높아서 이제 큰일 나는데 이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떻게 약을 먹나.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 봐. 그게 걱정이었대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혈압을 재는데 정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약을 안 먹어도. 임신하는 기간 동안. 야. 그리고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는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 임신한 그 이제 과정 그 기간 동안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같은 나이대 여자들 건강 상태 중에서 건강 상태를 레벨로 나누잖아요.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아. 임신했을 때 생명을 잉태했을 때 몸의 상태가 최고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죠. 창조주의 능력. 놀라운 능력. 이런 사계절을 보세요. 이 겨울 때 보면 이게 완전히 나무가 다 죽었어. 틀림없이 쟤는 죽었는데. 근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파란 녹색의 싹이 살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사계절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1년 가운데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자들 가운데요, 진짜 시리어스하게 깊이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진지하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근데 인간의 반응은 어떠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담기를,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싶지 않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궁금은 하고, 이걸 설명하려니까, 예? 이걸 설명하려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지?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진화론. 아메바서부터 시작했다면서요.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중에 원숭이가 됐는데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증거도 없는데 하나님 없이 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려니까. 우주를 설명하니까 빅뱅, 갑자기 폭발이 있어가지고 폭발이 생겨서 항성이 생겼다. 증명이 안 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런 이론들을 내놓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뜻은 뭐냐면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 압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감사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이 표현됐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받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손을 묶고 몸을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표현되는 걸 보고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옛날에 하나님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감사제예요. 감사제. 앞에 4개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게 뭐냐면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부터 용서함 받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감사하는 감사제를 맨 마지막에 드리게 돼 있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우리 이웃과도 화목해야지. 그래놓고 이제 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 그러면 정말로 감사해? 그러면 소가 좋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양을 드리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표현하도록. 어?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참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주시고 이거 틀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이야. 근데 감사는 하는데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쭉 닦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감사에 인색하신 분들 보면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감사한 일이 있다면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왜 그런가? 그 마음에 사실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1절부터 이번에 2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 헛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헛된 것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나는 똑똑하다고 살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허망한 거 생각하고 어두운 마음 갖고 사니까. 23절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들.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고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온갖 동물 모양의 우상, 온갖 잡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욕심의 영, 탐욕의 영, 이런 것들,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줄 알고 이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신대요. 예, 그 표현이 3번 나와 있어요. 3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보시길래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보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충분하게 알려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하셔.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한참 동안 씨름하시다가 결국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 크면서 자녀들하고 씨름하잖아요. 자녀 씨름하다가 아무리 자녀 잘 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이야기 안 듣고 부모의 말을 마음에 안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 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자기 생각은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집을 피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가 선택하도록 원하는 대로 살도록 결국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결과.
첫 번째 결과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 섬기게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25절에 보면 바꾸어 이러면 바꾸어. 바꾸죠. 바꿔. 뭘 바꿔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뭐 신앙 생활 오래 했고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빠지셨어요. 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예, 그날 개를 미장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빠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개 미장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개를 예배하는 거죠. 개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개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도 경배하죠. 근데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경배. 한 두 부부가 이번엔 두 줄을 빠졌어요. 주일을 두 줄을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목사님 물어보니까 개가 아파가지고요. 이머전시룸에도 갔다가 결국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주일을 빠졌다는 거야. 수술을 수의사들은 주일날도 하나. 어쨌든 그 뒤에도 깜짝 놀라운 소리는 치료비가 전부 2만 불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뭐 그 정도 들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보네.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 그 중에 절대 기아 인구가 8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기아예요. 기아가 뭐냐면 영양실조. 10명 중에 한 명 기아. 어린아이는 5살 이하의 아이들 가운데 20% 이상이 기아입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어린아이 5명 중에 한 명이 영양실조로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4분의 1명 눈을 잃어버리면 실명합니다. 영양실조로. 5분의 1명 죽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펫을 기르다 보면 돈도 많이 들죠. 펫을 기르다 보면 내 새끼 같은가 봐요. 내 새끼 같죠. 그죠? 내 새끼. My baby. 저희 아버님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 어릴 때 개들을 많이 키웠는데요. 뭐 셰퍼드도 키우고 치와와도 키우고 똥개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어요. 집에 닭이 있어요. 닭장이 있었어요. 집에 우리 집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부자 동네 살고 있었어요. 거기 도지사 관사가 옆에 있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어떤 시골집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도시에 부유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닭장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면. 암탉, 수탉, 병아리. 그다음에 토끼도 길렀어요. 토끼. 비단 토끼. 들어보셨어요? 고양이도 기르고.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내 새끼라고 부르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동물은 동물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 대상은 사람. 세 번째 대상이 동물. 네 번째가 식물. 맨 마지막이 광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 광물.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사랑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면 광물이 됐어요. 황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사랑해요.
그다음에 사람. 하나님이 맨 마지막. 이게 인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5절에 보니까 말씀드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더 사랑해. 사랑의 대상을 바꾸죠. 예배의 대상도 바꾸고 섬기는 대상도 바꾸고 이게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잔디에 물을 주면서 죄의식을 느껴요. 이게 계속 지나다 보면 이것도 없어질 것 같은 지금은 죄의식을 느껴요. 제 아내가 싱크대에서 싱크물을 쓰잖아요. 뭐 야채 씻고 뭐 쌀을 씻고 그러면 하루에 정말 수십 번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 아까워서 뒤에 잔디 준다고 수십 번을 날아요. 뒷곁으로. 수십 번. 근데 그걸로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 잔디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잔디는 결국 호수로 물을 주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을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돈을 땅에다 뿌려요.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5분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50센트. 50센트면 아이가 하루를 더 연명할 수 있답니다. 50센트. 근데 우리는 돈을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완전히 이거 지금 잘못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냥 내가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뭔가가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험한 것에 빠져가지고. 코비드 19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한 우리 형제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부탁을 좀 드렸어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월드 비전, 컴패션, 굿네이버 이렇게 가난한 나라 아이들 돕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어떤 기관이 정말 믿을 만한 기관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라도 우리 한 가정이 한 아이라도 선택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그냥 잔디에다 뿌린 이 물값 이걸로 여러 명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주신다. 말씀을 하셔도 말씀 늘 하시죠. 말씀하셔도 고집을 피우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사랑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바뀌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고.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말씀 마칠 텐데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기도 또 바꾸어 있죠. 또 바꿔. 예, 바꿔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 쫓을 때는 내버려 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적인 타락 일어나요. 성적인 타락. 그중에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는 거죠. 순리가 뭐냐면 자연적인 기능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사용하면 이게 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게 바꾸게 돼. 바꾸면 이 영리로 쓰는 거예요. 영리. 원래의 자연적인 기능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여자랑 관계를 갖고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고. 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건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제정을 하셨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방식대로 따라가면 그게 선함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순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리로. 영리로.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지식한 사람으로, 무례한 사람으로 세상이 정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느냐? 성경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어떤 짐승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영리로. 그 결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글을 쓰던 로마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결과 성병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성행위가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자연히 성병이 돌게 되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왜 로마가 망했느냐, 그 로마가 망한 이유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찾아내지를 못하는, 다들 이제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이야기를 하는. 어떤 학자는 왜 로마가 망했느냐, 성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약해져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죠. 근데 간접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럼 뭐 가정도 깨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흐려진단 말이죠. 바울 시대에 이미 만연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1981년에 첫 번째로 에이즈가 확인이 됐죠. 이게 뭐냐? 처음 보는 바이러스인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에이즈,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연구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넘버 원, young gay man, 젊은 동성연애 남자가 가장 이걸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넘버 투, 누가 가장 많이 걸리느냐? 주사바늘 돌려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들. 그 주사바늘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 게이들이 마약 사용하잖아요.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보여지고, 이게 이제 동성애가 대표로 이제 제시된 것뿐인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따르려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한국에 그 간통죄가 폐지될 때 환호했잖아요. 환호. 사람들 환호. 야,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바람을 펴도 이제는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게 생겼구나. 그 페이스북을 창시한 CEO, 창시했고 또 CEO로도 활동하는 마크 저커버그가, 그 사람 참 젊은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비전이 뭐냐면요, 전 세계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 전 세계 사람을 연결해서 서로 소통하게,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 사람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 소통하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이 없는 오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인류인데 같이 연결돼서 소통해야지. 그래가지고 세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무료로다가 깔아주는 그 사업을 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 오지에 공공장소, 뭐 정류장이라든 기차 정류장, 버스 정류 이런 데 인터넷 와이파이를 무료로 설치해 준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와이파이 무료로 갖게 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르노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 포르노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을 순리대로 쓰면 굉장히 엄청난 유익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순리대로 쓰고 있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걸 사람들이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영리. 미국 공립학교에서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 성경 공부 폐지하고 기도를 폐지했어요. 그러자
급속도로 아이들 사이에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임신율이 늘어나고 낙태가 급증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났잖아요. 이 동성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보급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급증하는데 요즘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모든 것에 다 노출이 됐어요. 이게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뭐 우리와는 상관이 없나?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글 드라이브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교회 구글 드라이브. 이거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다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PPT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주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거기다 올려놓고 마음대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고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실행해 나가는데 사용.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들 계정이 다 교회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유튜브하고 여기 인터넷 서핑을 싹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연히 히스토리를 딱 봤는데 별의별 것들 다 보셨더라고. 감사하게도 포로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누가 봤는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어디서 봤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누가 봤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원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인간이 순리를 바꿔 그 영리로 사용해요. 그게 어디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몸에 질병이 들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러면 가족관계 다 무너지고 사회구조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와 성도 목사도 내 욕구대로 살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가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하기 진단. 고소하고 정죄하는 참소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반드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참소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데 쟤도 똑같은 짓 했거든요.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려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 주시냐.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바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이걸 따른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불경건과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인간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썩어지는 피조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걸 더 예배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걸 버리시지 않고 그런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순리를 다 바꿔서 영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런 표현,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성적인 타락 다 죄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꾼 거 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 자체라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 더러운 죄로 기꺼이 되시고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영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순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오늘 여러분 들려드릴 이 찬양은 한국 사람이 불렀는데 처음에 부르는 가사를 영어로 불렀어요. 첫 가사를. 그 영어 실력을 자랑하려고 영어로 부른 게 아니라 차마 한국말로 고백할 수 없어서 영어로 고백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함께 다 잘 아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덩어리인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가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헛된 말이나 형식적인 몸짓에 불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리차드 형제가 먼 거리에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먼 길 갈 때 안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